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라의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또 여러 조직에 임명한 관리들의 명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1명의 고위 관리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게 2절서부터 6절까지고 이어서 12명의 지방 관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지방 관리들의 명단을 보면요, 전통적인 12지파의 영역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행정지역으로 재편성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납달리, 이사갈, 베냐민 지파 정도만이 그 영역이 원래 12지파 체제와 일치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새로 재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지파 공동체에서 왕정 체제로 온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12지파의 연맹체와 왕정 국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통치와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서 개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지역을 다스리는 관장들을 보면 친왕정의 인물들입니다.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는 솔로몬의 사위였고요. 그리고 그 외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과 관련이 있거나 유다 지파이거나 친왕정인 사람들입니다. 즉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나 두령 중심의 그런 이제 체제에서 왕실이 직접 임명한 관장들에게로 그 권한의 중심이, 힘의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행정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12지역은 각각 한 달 동안 왕궁에 필요한 양식과 물품들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유다 지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유다 지파의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지방 관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이게 좀 애매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궁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북쪽 지파들에게만 부과되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제외하고. 나라가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무언가 좀 어려움이 있고 갈등 요인이 생길 때는 이것이 불만이 되어서 더욱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에 실제로 이것이 갈등 요인으로 부각이 되죠. 이어서 이제 20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의 나라가 어땠는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절의 기록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이제 바닷가의 모래같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들이 또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그 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강이 어디냐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서부터 애굽 국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고 직접 통치한 영역과 그의 통치하에 조공을 바치는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히 제국이라 할 정도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과도 평화를 누렸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떨까요? 단에서부터 부에셰바까지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왕궁의 규모도 커져서 왕궁에서 하루의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이제 소비되고 또 풍요로웠는지를 이제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꽤 상당히 많은 그런 분량이 음식물들이 이제 소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깃도, 하솔, 게셀 등의 이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병거성을 지었는데 병거의 말외양간이 4만이고 또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병거는 이제 오늘날 전차와 이제 비교가 되는 무기죠. 이스라엘이 이 마병거를 가진 것이 다윗 때부터인데요. 솔로몬 때 이 정도 규모의 병거와 마병을 가졌다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도 이제는 강대국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역시 후에는 문제가 됩니다. 자, 29절부터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함은 당시 지혜자들이 많다고 하는 동쪽 이 에돔 지역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그 지혜자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 동쪽 에돔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애굽도 역시 이제 지혜가 많다고 하는 알려진 곳인데 그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당대 지혜자라고 하는 이들, 곧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바보다 뛰어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도 1,005편을 지었고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 중에 일부. 여기서 거론되는 것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뛰어난 지혜가 있다 보니 그의 지혜가 널리 소문이 나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천하의 왕들이 직접 혹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였다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보게 되는데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될 만큼 유명해진 스바의 여왕의 방문도 이제 이때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참 멋있고 성공적이고 평화로운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이제 슐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의 통치에 이처럼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평화는 그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물론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차지했던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약속하셨던 영역입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평화는 솔로몬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편 127편 첫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 전반부에 속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과 주요 도시마다 요새를 짓고 나라의 행정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이기에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지속될 수 있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의 통치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후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는 나 자신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한다면 슐롬이 나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슐롬이가 아니라 슐로모, 그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나갈 때 슐로모, 곧 그의 평화가 슐롬이 나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이 풍요와 또 평화로운 이런 나라의 사정들, 이것은 그의 평화가 아니라 솔로몬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의 만족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평화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 평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